9464페이지에 보시면요. 9464페이지에 요한일서 2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빛의 결과들을 알려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자, 거기 빛의 결과들을 알려준 내용으로 들어가면서 앞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의로우신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도들의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바로 그 결과들에 대해서 이런 결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럼 여러분 그 형제는 누구냐 하면 누구의 사랑이 거하는 자이죠? 앞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그렇죠. 의로우신 그리스도, 화목제물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 아들, 이런 자잖아요. 그런 자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사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결과가 단순한 어떤 사귐이 아니라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것이 여러분 단절되는 결과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빛의 자녀들은 모두 죄사함과 하나님을 더욱더욱 경외하게 된다는 말씀을 그 다음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쓰는 이유가 빛에 의한 결과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사귐이 있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공부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사귐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사귐이 여러분들 교회잖아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창세전 비밀이죠. 아버지가 우리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저희가 우리 안에. 요한복음 17장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 사함을 얻음이요. 여기서 우리 죄가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의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화목제물 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심,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던 요한복음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 이런 것들이 연관이 쭉 되죠.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자, 어디로 올라가나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이게 가정교회죠.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는 여러분들 원천이 어디라는 얘기인가요? 이게 보면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 적그리스도겠죠? 예, 적그리스도를 이겼음이라. 이겼음이라. 그 다음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누구? 여러분 여기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들이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가르쳐준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가 가르쳐주신 창세전 영원한 말씀,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죠. 그걸 이렇게 질서 있게 한 번만 쓰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써요. 맞죠? 왜요? 그렇죠. 엄청 중요하니까. 엄청 중요하니까. 의도하고 두 번을 쓴 겁니다. 또 나오네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 알았다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 이게 사귐이에요. 이게 야다라 그러는 거죠. 한 몸 되는 거예요. 이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그래서 아까 악한 자를 이겼다고 했죠. 하나님이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재밌죠. 아까 악한 자를 이겼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게 누구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너희가 누구를? 흉악한 자, 즉 그리스도를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빛의 결과에 대해서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그 안에는 뭐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고,
사귐이 여러분들 이 가정에서부터, 가정교회에서부터 토대가 놓여지게 되면 어디에 비밀이 드러난 현장이 되죠? 태초부터 계신 이에 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태초부터 누가 계셨죠?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보면 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도 이미 계셨기 때문에 성령도 계셨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귐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영원한 뭐라 그래야 될까 이 사귐이란 말이 여기 나오니까 이게 교회에 쓰기 이전에 뭐 다른 개념이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영광 가운데서 이미 뭐가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할아버지와 여기 보면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뭐가 마련이 되도록 하셨다. 사귐이 있도록 하셨다. 이게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예, 이 교회를 내 욕심과 내 목적대로 쓴다? 아유, 이건 진짜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자, 이 믿음의 자녀들은 누구라도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세상의 정욕을 자랑하지 않고 그러면 누구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니까 누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나오죠. 17절까지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치 말아야 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어디에서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범위를 확대시켜 놓고 보면 우리가 이미 야고보서에서부터 시작했던 세속주의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누구의 눈을 가지고 보는 거죠?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 세속주의거든요. 그게 요한 1서에 오면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걸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귐의 뒤에 보면 나옵니다. 사귐의 그 순수성, 순결하고 깨끗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 물론 이제 에베소서 1장 3장에 가면 나오죠. 흠이 없고 깨끗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사라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뭐한다? 영원히 거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임, 결국 교회죠. 그 교회는 여러분들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단체가 영원히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가 어떤 그런 사귐과 모임, 뭐 구체적으로 가정교회가 생기도록 한 그 일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누구와의 사귐이 있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죠? 가족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히 있다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오셔서 이걸 완성하시고 이 지상과는 비교되지 않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나라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이제 기대가 되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나오는 겁니다. 자, 예고가 됩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요한계시록의 교회 승리를 통한 투쟁 부분이 예고가 돼요.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 자가 바로 누군지,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려줘요. 그럼 여기에 이런 사귐으로부터 처음에 있다가 나간 자들이 누구냐 하면 누구겠어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런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2장 18절부터 3장까지 뭐에 대한 정체가 나오죠? 예, 적그리스도에 대한 정체가 나타납니다. 이 첫 번째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 구약적 근거 결론에서 다루는 부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1장 27절 9470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대한 구약의 근거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몇 절까지죠? 27절까지.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만들어진 거죠? 아버지와 청년들과 자녀들. 어떻게 보면 3대에 걸쳐서 기본이 되는 가정교회가 여러분 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핵심은 아까 누구라 그랬죠? 화목제물 대신 의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누구의 사랑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정체 부분에 보면 대적자의 출현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나타났다면은 이 말씀의 능력이 크면 누가 안 나타나게 하면 좋아요. 2장 8절에서부터 3장까지 나타나는 누가 안 나타나면 적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면 좋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닌 거죠. 이 바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정체를 지적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를 알게 하는 과정이 여러분들 무슨 과정이에요? 그게 투쟁 과정인 거예요. 투쟁 과정입니다. 그럼 투쟁의 노선과 투쟁의 방향이 확실해지는 거죠. 멀리 있는 어느 문제가 아니라 어디 문제다? 내 자신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모아준 이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강구한 거죠. 몰라도 참 몰랐다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자, 대적자 출현을 알려줍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왜 마지막 때냐 하면 누가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제 정체를 드러내서 가정에서부터 이 교회를 파괴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던 악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누가요? 그리스도가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아까 뭐가 비쳤다 그랬죠? 빛이 비쳐서. 그러니까 말씀의 빛으로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말씀 아니면 안 되죠. 진리 분별 아니면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특히 여러분들 이 무렵에 이 예루살렘 망하고 그냥 그 회복 전쟁 뭐 이런 거 하면서 다들 그리스도라고 막 유대인들이.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19절 보세요. 저희가 누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누구에게 속하진 않아요. 예, 우리 사귐에는 안 들어와 있는 자들이죠. 참 하나님 묘하게 섭리하시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그죠? 이삭의 여러분들 나기 전에 태어난 그 하가를 통해서 누가 나죠? 근데 그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요? 복을 줘요? 복을 주죠? 예. 동생을 살해한 가인을 하나님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멸해버려요? 아니면 보호하고 성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첨단 무기도 만들어주고. 예, 그렇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실체를 확실하게 더 드러내서 하나님의 교회의 승리, 이런 내 작품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 1, 2, 3서가 사랑 얘기가 나오고 그냥 요한계시록을 20장으로 쓰지 말고 그냥 한 몇 장으로 써서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해도 언약과 성취,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해서 승리하게 하는데 논리적 흐름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창조로부터 숨어있던 적그리스도가 뭔지를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요. 드러내서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성취를 마지막으로 해주시는 내용하고 연관이 돼요. 자, 19절이죠.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는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뭐 하였으니냐? 함께 거하려니와. 여러분 믿기 싫어요. 나가라고 안 해도 진리가 싫은데 같이 그렇죠. 있을 필요가 없죠. 못 견뎌요. 견딜 수가 없죠. 예, 사단은 하나님과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자, 우리와 함께 거하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뭐하려?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래 여러분들 진리와 비진리 누가 구분하게 하시죠? 누가 하게 하세요? 내가 골라내요? 아니죠. 누가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사귀게 하게 해서 하나님 교회가 투쟁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사귀지 않게 해서 뭐하게 하고?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투쟁의 주체는 누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우리 선배들의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수 같고 내가 수단을 써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강해 보이는 방법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참 크게 배웠어요. 저는 한 몇 년, 한 2년 사이에. 이게 이렇게 가면 이게 인간적으로도 퍼펙트한 승리인데 이걸 왜 안 쓸까? 이 내용이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모든 걸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죠. 맞죠? 너무 혼잡스럽게 되면 뭐마저도 볼 기운이 안 생겨요. 말씀, 성경책 읽을 힘도 안 생겨.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예.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안 갔을 수도 있고, 현상적으로. 거기 가야 된다는 걸 평상시에 확인했으면 빨리 가서 이렇게 무장할 수 있는데, 내 눈으로 확인한 게 적다 보니까 앉아서 그냥 하나님이 다 하게 한다는데 라는 말만 하고 그냥 힘은 힘대로 드는 일들이 벌어졌죠. 근데 요즘은 보면 공부할 수 있는 여건과 그 여건으로 안내하는 것이 진짜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볼게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자, 그럼 이 자들이 누군가 한번 볼게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에 배운 개념으로 보면 뭐 같은 제사장?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자죠. 아까 여기 보면 화목 제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정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게 바로 뭐냐면 사귐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중심에 있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죠. 네. 자, 2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그냥 이제까지 다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런다. 그럼 여러분, 공부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겁니까? 내가 계속해서 하는 겁니까? 하게 되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공부하게 됐다가 아니라 한번 여러분 지금 일어난 2, 3년을 한번 보세요. 핵심이 뭐였는가? 무엇들 때문에 저렇게 안정이 되어 있고 무엇들 때문에 교회 생활에 저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그 중심에는 여러분들 뭐가 우리로 보면 구체적으로 부활이 됐죠? 연구소 처음 체제하고자 했던 분반 공부가 부활했어요. 그게 어디까지 지금 확대되는 길이다? 그 분반을 여기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그렇죠. 이게 돌아가는 길이에요. 이런 선물이 없어요. 전 이건 유럽이 잠시 흉내 내다가 결국은 못 해버렸는데 우리에게는 이미 그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가까이에 북한의 지하교회예요. 그럼 지하교회는 교회와 교회끼리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사겨요, 안 사겨요? 사겨요, 못 사겨요, 현상적으로? 못 사귀죠. 그런데 거기는 그러면은 연합회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럼 교회가 아닌가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예. 모델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역사에서 보여준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 면에서 통일이 진짜 되고 싶어요. 됐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이거 주게 되고 여기다 초청해서 모셔서 마음껏 그냥 이거 그분들의 성경 지식이 실제 진짜 장난이 아니래요. 예. 여러분들 북한에서 성경 밀서하는 걸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성경을 받아서요 다 낱장으로 찢어요. 찢어가지고 그걸 포장지에 포장지를 만들어요. 포장지에 포장지를 만들어요? 예. 안에다가 물건을 받아온 게 있잖아요, 중국에서 친척한테. 그 포장지를 뭘로 해요? 성경으로 싸요. 그 위에다가 다시 또 넓게 붙여서 그걸 또 싸요. 그리고 가져가서 이제 줘요. 맨 바깥에 건 이 집 주고, 그 다음에는 이 집에 주고. 그러다 걸리면 뭐 끝나는 거죠. 몰살 당하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이게 대적하게 하는 방법을 우리는 듣고 있고요. 우리 눈으로는 확인은 못했지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21절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너희가 못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을 인함이라. 그걸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죠.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 잘 보세요. 예수께서 누구임을?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서 좀 풀면 이렇게 되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온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제자들과 함께 뭐 했던, 사귀었던 사실을 뭐 하려고 해요? 없애버리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성도들끼리 모여 있는 것도 그 안에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느니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대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승천한 지 벌써 60년이 지나가고 있고 온다고 하는 분 오지는 않고 믿어봤자 별 소용없고 탄압만 계속 당하는 상황에서 적그리스도의 말이 먹히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성도들의 편지를 꺼내서 꼼꼼하게 고민하면서 읽어가는 게 쉬울까요? 인간적으로. 그렇죠. 이 사이에 말씀을 듣게 해준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편하고 불편함이 아니라 힘든 것이 아니라 눈앞에 뭐가 있는데도 말씀 있는데도 거기에 손이 안 간다는 거예요. 한 번만 터치하면 나오는데 그게 싫어지는 거죠. 예? 어떤 여러분들 그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해요. 과거에는 교사였대요. 그래서 토요일 되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대요. 왜? 주일날 뭐 해야 되니까. 전달해야 되니까. 근데 교사를 그만뒀대요. 화장대 앞에 쌓여있는 개론으로 갈 때까지 2년이 걸렸대요. 2년이. 다행이다. 맞죠? 다행이다. 되게 열심히 해요, 지금. 진짜 열심히 해요. 예. 그 화장대 앞에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걸 펼치기가 힘들더래요, 이분이. 예. 진짜 다행이죠. 예. 22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있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누구라? 여기 보면 누구도 부인한다 해요? 아버지. 그러니까 누구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아래 거하지 않고 사귐을 내가 이용하려고 하고 그 모임을 내가 이간질시키려고 하고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러면 누구를 부인하는 결과가 된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지협의 첫 번째 진리 확인 맞는지 아닌지 두 번째 동력자 세우는 문제 우리가 세우는 걸까요? 세워주실까요? 세워주시죠. 과거처럼 그런 혼선전 별로 지금 없는 것 같아요. 5년 전에 대회 다가오면 막 누구도 해 누구도 뭐 권사 직분 받아야 돼 이런 소리 거의 안 해요. 요즘은 조용히 기다리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확신을 주시고 또한 엄격하게 교육을 하려고 그러고요. 교육받게 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그런 절차들이 지금 서서히 마련되는 것 같아요. 누가 누구에게 막 말의 추천서지 명령하듯이 그런 기지협의 문화는 점점 탈피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그 하나님과 아들을 부인하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속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럼 빨리 서둘러서 뭔가 하려고 한다면 이미 선배가 돼서 이미 진리의 그룹을 진리를 통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선배들의 큰 실수가 될 우려가 많죠. 23절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 또한 누가 없으되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누구의 안과 아들의 안과 누구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게 여러분 사귐의 본질이죠. 이 내용이 여러분 그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더 선명하게 이제 드러나죠. 어떻게 더 드러났죠? 사귐을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누구를 부정하는 행동이 된다고요? 네. 아버지와 아들을 부정하는 일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자녀들에게도 할 말은 있어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내가 권하는 이 말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한다면 이걸 부정하면 내가 마음이 아픈 이유가 결국 네가 육신의 부모는 인정하는지 몰라도 누구의 존재는 부정하게 되니까. 그럼 이게 여러분 강압이나 무슨 협박으로 전해지겠어요? 이거는 뭐 간절함밖에 없어요, 자녀한테는. 근데 여러분 이게 요즘 애들이 똑똑해져서요. 초등학교 고학년을 지나면 다 안다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말로 하는지 그 사람의 진정성이 어디에서 드러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애가 중심을 못 잡아. 어떨 때 보면 세상 좋은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뭐예요? 세상에 저 사람이 내 부모인가? 이게 막 극과 극으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전부 그게 여러분들 인간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지만 이런 차원에서 보면 25절 볼게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무엇이라? 이거 여러분 아까 이거 시작할 때 나왔죠. 요한 1서 1장 2절에 이게 나왔어요. 메모 하나 한번 해놓아 보세요. 지금 이게 2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5장까지 쭉 가면서 사귐 있게 함으로써 누구를 확증해 준다? 그리스도를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확증해 줌으로 저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하는데요. 자, 찾지는 않겠습니다. 메모만 일단 하고 갈게요. 3장에 가면 이게 또 나와요. 이런 결론이.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얘기하고 여기서 보면 25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것이 무엇이라? 영원한 생명이라. 여러분 무엇인가 마지막 제목 아시죠? 무엇이란? 생명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본체에 대한 아주 짧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짧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 자체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 존재와 바로 직결되어 있는. 자, 1장 26절에 보시면 기름 부음 받은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라고 알려줍니다.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거 급박한 거죠. 이 상황으로 봤을 때 교회가 무너지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부터요? 아까 어디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렇죠. 할아버지, 아버지, 이 관계가 지금 사귐이 다 끊어진 상황인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여기가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 2서 3서 가면 뭐가 나와요? 가이오가 구체적으로 지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부녀와 내 자녀들에게 얘기한다. 이게 그럼 이 맥락에 있는 거죠. 그 미혹의 손길이 어디까지? 가정까지 미쳤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정욕 속에 가정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26절 너희를 미혹하게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에게 주께 받은 바 뭐함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 해설을 해놨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한 성도의 거룩함. 이렇게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뭐 할 필요가 없고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 말은 뭐냐면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지만 너네들이 나한테 배우라 이게 아니에요. 맞죠? 예. 뭘 하게 하려 함이라? 이미 있던 말씀을 뭐 하게? 생각나는 전단자일 뿐이에요. 뭐 하는? 버튼 하나 눌러주는 것밖에 안 돼요. 예? 경종을 울린다고요. 그냥 화재 경보기 한번 눌러주면 아 조심해야 되는구나 아는 것처럼 그 역할을 할 뿐인 거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신사 나오면 되죠. 이 정도 된다면은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죠? 우리를 거룩하게 한 그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뭐한 대로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예. 이 말이 사도 요한 날 따라와라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진리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가라. 이게 이제 2서 3서에 가면 동역자 후배인 장로에게 엄하게 권하는 내용이 여러분 2편입니다. 그 요한 2서입니다. 그때 가서 또 볼게요.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럼 여러분 이 당장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강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강림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9,400 마지막 읽고 갈게요.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누구에게서 난 줄 안다?
그렇죠. 그에게서 난주를 한다. 난주를 한다. 예. 전 한 10년 전에 포항에서 이렇게 말씀 가르치다가 저한테 좀 이렇게 요약되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요약되는 질문이. 과연 교회가 이 정이 넘치는 가족 관계를 넘어설 수 있는 곳이 맞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포항교회 생활이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교인들도 막 젊은이들이 막 수십 명씩 늘어났고 교회 학교도 인간적으로 참 잘 되고 있었고 하면서 이제 너무너무 좋은 거죠. 다들 오고 싶어하고. 그런데 질문이 탁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무슨 행사를 했다고 인터넷에 올려놨는데 장안중앙교에서 누군가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면 그건 너무 세속적 즐거움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날 일이 교회 소풍 갔다가 영화 보고 단체로 가서 외식하고 즐겁게 돌아가고 너무 즐거웠다고 딱 했는데 거기 댓글을 달았어요. 너무 세속적인 게 빠지는 거 아닙니다. 진짜 등에서 짬이 쫙 흐르는 거 있죠. 고맙죠. 그렇게 질문해 주시니. 그럼 질문이 모아지더라고요. 과연 교회가 얼마나 좋길래 이 좋은 내 가족 친지들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이 요약이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 하여튼 요한일서 2서까지 와서 사귐의 본질까지 저희들은 왔습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자, 그러면 이제 뭘 알려줘요? 이제 대적자가 누군지 그 신성을 이제 더 확실하게 알려줘요. 자, 한번 볼게요. 아버지의 자녀가 된 자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세상의 눈으로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냥 보는 눈으로만 보면 누구의 자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너무 네가 하나님의 자녀자 이런 명제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이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볼게요. 그러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누구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뭐 한다? 알지 못한다는 말은 누구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 그럼 여러분들 어리석은 놈이에요? 불쌍해요? 그렇게 가요, 이게 요한일서가. 분명히 지적하고 분명하게 적그리스도인지는 깨닫게 하지만 그가 아직 몰라서 그런다면은 그를 정죄하고 단죄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이 나거든요. 그것도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 놓는 데서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게 안내해 줄 수 있으면 되죠. 가정도 더 원하지 말고 시간이 있을 때 그래도 부모라는 이유로 몇 마디 권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 저는 그건 가장 고맙다고 생각을 해요. 큰 욕심을 안 내더라도. 근데 그 전까지의 행동 때문에 자녀들은 좀 지켜볼 겁니다. 요즘 우리 애들 하는 말로 보면 간을 좀 볼 겁니다. 몇 개월을 볼 수도 있고요. 좀 오래 볼 수도 있어요. 사춘기가 온 애는 더 할 수도 있고요. 처음엔 듣다 했다가 그 다음날 다 뒤집어 놓을 수도 있고요. 그 과정이 아마 우리들에게 반복되는데 그것이 우리 요한 1서에 있는 대로 뭐 해가는 과정이다?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 안에서 뭐가 사귐이 있게 하는 과정이라는 걸로 우리가 뭘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아닌 경우로 가는 것을 대척하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과정으로 받고 싶은 거죠.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누구라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굉장히 좀 이렇게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부활하시고 어디로 가셨죠? 아버지 우편에 가셨죠. 그죠? 본래 그분은 아버지와 같이 계셨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아버지께로 가셨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성전이 망하고 잡혀갔던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잡혀가서 지금 우리 선배들 갔다 오셨던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을 세웠습니다. 그걸 세워놓고 거기에 부역했던 일가족들이 콜로세움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됩니다. 그 온 가족이 다 만약에 그 짐승의 밥이 돼서 만약에 그야말로 죽었다면 좀 얘가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우편에 가셔서 본래 아버지 안에 있었다는 것을 뭐 해주는 과정이었을까요? 그게 확인해주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편지 받았을 때가 90년도가 역사적으로 보면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건데 극악한 짓을 이제 네로보다가 더 악랄하게 해갑니다. 이 탄압이 여러분 앞으로 이게 이 요한 일서를 받을 때부터 앞으로 한 200년이 가거든요. 잔멸을 시키는 일로 가요. 그 과정에 이제 많은 순교자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아버지와 함께 된 것을 우리가 보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요한 1서는 그 예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뭐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 이거는 도덕적인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이때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깨끗해지려면 간단하죠. 뭘 벗으면 돼요? 그 막말로 뭐 하면 돼요? 이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라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소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원천이 바로 여러분들 가정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복음으로 진리로 가정문안을 하고 있는 요한 1, 2, 3서의 대선배로서 할아버지 같은 요한 사도의 권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3장 4절에서 6절에 보시면 무엇을 행하는 자들을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불법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를 대적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회, 사귐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 자들이 곧 아까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뭐하는 자들? 부정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진짜 여러분 교회가 좋아서 좋은 게 아니죠. 그죠? 이렇게 보면 진짜 뭐가 어떻게 좋아서 이 근거는 어떤 세상적인 여기에서 점점 찾기가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진짜 모임이 되죠. 비록 육신을 가지고 생활을 하지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무엇이라? 불법이라. 여러분 이게 이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도를 대적하는 자들, 즉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본문에 안내도 받았고요. 거기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9481페이지 두 번째 단락 그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번째 줄 여기 범죄하는 자는 나오죠? 여기 범죄하는 자는 뭐하는? 미혹해하는 적그리스도의 무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맥락과 상관없이 떼서 그냥 넣어버리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씀도 아닌데.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그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뭐가 없다? 죄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가 없는 그리스도께서 사귐이 있도록 했는데 그 사귐을 뭐 하려는 거죠? 유혹해서 그리스도로부터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가. 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이게 죄를 짓는 자와 여러분 반대말입니다. 4절에 있는 죄를 짓는 자와 6절에 있는 그 안에, 그러니까 누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에 거하는 자, 이게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앤 분이기 때문에 뭐 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잘 읽어야겠죠. 여기서 범죄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누구 속에 들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벗어나면 다 범죄가 돼요.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면 다 범죄가 되고 누구 아들이 될 수가 없고 아버지 아들이 될 수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말 한마디 속에도 민감한가 보세요, 이게. 그 한마디만 잘못 탁 건드려버리면 누구와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도들의 관계를 끊어놓는단 말이죠. 그 말씀이 근신하게 한다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잠언에 있잖아요. 잠언에 있어요.
이게 극구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지혜는 여러분들 창세전 하나님의 선악을 아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명철은 뭐냐 하면 만들어 놓은 만물에서 하나님의 창세전 작정을 아는 게 명철이에요. 강론집에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전 여기에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지식은 뭐냐 하면 그때그때마다 자신에게 주는 지식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면 누구 중심대로 판단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언제 정해놓은 대로. 그렇죠. 창세전 지혜로 만들어 놓은 것을. 그러면 내 중심대로 함부로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게 여러분 세속주의를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사귐을 누구 중심으로 평가하고 사귀지 않게 돼요. 자기 중심으로 안 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근신이에요. 근신을 먼저 한, 예를 들면 이 글에 나오는 사도 요한 같은 장로들, 여자 남자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본인이 먼저 근신하게 하고 가르치는데 누구 따라오라고 가르치지 않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가르치지 않고 누구를 소개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임을 소개하는 것이 여러분들 교훈이에요. 그게 훈계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여호와의 주권성 찬양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누구 따라가지 말고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을 부러워하지 말고 한 지파 반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니까 너 이거 관리 잘해야 된다. 그게 여러분 잠언의 내용이거든요.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근신과 훈계, 그게 여러분들 잠언 전체를 끌어가요. 지금 이렇게 보면 낯설지 않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들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옛날 같으면요, 여러분 저런 얘기 나오나 아니면 저거 박홍기가 만들어냈나 이렇게 많이들 보셨어요. 이제는 눈빛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가서 나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진짜 고마운 거예요. 제가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꼭 그렇게 하셔야죠. 하시게 되고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또 한번 이 내용들이 계속 연결이 돼요. 이런 자들은 어떤 자녀들인가 한번 볼게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보면 여러분 톤이 강합니다. 한마디라도 깨는 경우를 허락하지 말도록 하라는 겁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이때 여러분들 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그대로 사도들의 글을 통하여 따라가는 것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내 좋은 대로 펼쳐지는 것이 의가 아니라 누가 정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주신 교회 잘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인이 누가 되신다는 거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 누구의 아들이라는 사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그게 여러분 의로우심입니다. 자, 8절에 볼게요.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한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죄를 짓는 것이 아까 4절에 있는 뭐를 짓는 자죠? 죄를 짓는 자하고 똑같죠? 그죠? 아까 그 죄를 짓는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임을 부정하고 성도들의 사귐을 뭐하고? 방해하는 자. 이른바 한마디로 적그리스도. 그는 누구에게 속하였다?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는 처음부터 뭐함이라?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멸해 주셔야 여러분들 뭐가 설 수가 있고 투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교회가, 사귐이 이렇게 되죠? 사귐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그리스도는 이미 다 확정했다는 거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뭐 하셨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되심으로 서로 사귀는 일로 마무리가 된 건데, 그 본을 지상에 있는 교회가 쫓아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되죠. 장안중앙 교회 온 10년 혹은 20년, 30년 역사가 현재로 봤을 때 창세전 태초부터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 또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생각과 언어에서도 진리 중심으로 뭐하게 한다? 하나 되게 하고 사귀는 과정이었다. 이게 교회의 핵심인 거죠. 신령한 유기체. 이번 포럼에서 우리 다 확인했잖아요. 유기체. 10절입니다. 예. 아니죠. 9절이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성도 속에 거함이요. 그 속에 거함이요. 저는 여기 그리스도입니다. 저도 범죄치 뭐하는 것은 못하는 것은 누구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 마귀는 처음서부터 뭐한 자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하는 짓이 범죄밖에 없고요. 그리스도는 아버지로부터 난 거기 때문에 하는 일이 전부 뭐밖에 없어요. 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해서 성도들 사이의 사귐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단이 흠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그 육신의 약함을 들어서 저 그리스도는 사단의 자식이 되도록 유혹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뭘 알지 못하면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최악이 뭐냐면 쓰는 말들은 전부 성경에 있는 용어인데 조합된 거 보면 인간의 체계를 세워놓은 거. 그게 이른바 여러분 잘하는 설교예요. 제가 볼 때. 단순 비난하려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많이 보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개념들을 예를 들면 99% 썼어요. 근데 마지막에 만들어 놓는 체계로 보면 그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체계가 아니라 뭐예요? 사람의 철학적 체계를 만들어서 그 유혹하는 체계가 되는 경우가 이른바 여러분들 그럴듯해 보이는 설교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요. 성도들이 잘 모르는 일이기도 해요. 신천지가 그렇게 하잖아요. 저 지하철역에 가면 한 5분 정도만 앉아서 딱 이렇게 우수에 젖은 표정으로 있으면 와요, 누군가가. 그리고 패드를 켜고 한 3분만 시간 달라 그래요. 그러면 한 3, 4분, 한 5분 듣잖아요? 그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쭉 연결을 시켜줘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참석해야 돼요. 모르면. 자, 그래 아까 나왔었잖아요. 이미 누구로부터 나간 자들이다? 예,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형제와 자매라고 했던 자들,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누구의 자녀들이?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는 너희가 언제부터?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복음서에서 보여줬던 모든 것들을 요한 1서는 뭐로 조명을 하고 있어요? 성도와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가 뭐 하는 내용으로? 사귀는 내용으로 조명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때 그 증명을 해주신 거죠. 12절 누구 같이 하지 말라. 갑자기 가인이 태어나와요. 가인이 뭔 짓 했죠? 왜 죽였죠? 뭘 시기 질투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는 것을 시기 질투한 겁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진리 안에서 잘 사귀는 모임이 시기 질투가 나는 거죠. 마귀는 처음부터 뭐한 종자죠, 이거. 무슨 종자니까. 나쁜 그 열매를 맺는 범죄함의 종자니까. 그러니까 뭘 두 눈을 뜨고 못 봐요? 아버지 앞에 의로움을 받은 아벨의 거룩한 제사를 도저히 뭐 할 수가 없어요. 두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가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살인자다라는 말이 뒤에 나와요. 그럼 적그리스도를 배척하게 하는 것이 그렇다면 사망에서부터 무엇을 보호하게 하는 삶이 되게 되는 거죠.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된다는 게 나옵니다. 우리 12절까지 이 부분만 보고요. 우리 식사하시고 또 볼게요. 11절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아까 우리 그래서 한번 되짚어 봤고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럼 여러분 어디에 속해겠어요 이게? 10절로 돌아가서 보면 어디에? 마귀의 자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속하기 때문에 뭐가 돼요? 의로운 거죠. 그럼 우리 생각은 누가 살고 누가 죽어야 돼요? 가인이 벼락을 맞아 죽거나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고 누가 살아야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잘하시 대신학자 되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그림이 그려진다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본문에
큰 흐름 잡는 그런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식사하시고, 자, 그렇다면, 자, 이제 3장 13절로 넘어가면, 누구를 미워하는? 예, 형제를 미워하는 게 뭐가 된다는 걸 알려줄까요? 예? 여기 보면 끝에 뭐가 된다는 걸 알려줘요? 살인자 된다. 이제 식사하시고, 우리 3장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